18절에서 21절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꿈꾸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신,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께서 정말 대대로 이어서 나눌 만한 위대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읽으면요, 김준곤 목사님의 꿈이 보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산골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법을 제정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문의 3분의 1만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문 내용을 보면 주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산골짜기에 우물을 깃는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길거리에 있는 할머니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젊은 남녀들이 연애하는데 자기들 이익만을 가지고 재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다투고 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려지십니까? 김준곤 목사님의 꿈이 그림으로 잘 보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만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꿈을 꾸시는구나, 예수님의 꿈이 이거구나,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함께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꿈이라고요.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자,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우신 원칙이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런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셨던 방법으로, 그 방법 그대로 저들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의 권세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성육신. 성육신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 육신 안에 모든 걸 버리고 오셨다는 거죠. 한계가 없는 분이 한계 있는 육신 안으로 다 권세 내려놓고 오신 것, 성육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18절 말씀 뭐냐면, 나를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들도 세상으로 성육신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받으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으로 성육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성육신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에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 내려놓고, 자기 계획 내려놓고, 자기 방법 내려놓고, 자기 꿈 비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 사셨다? 철저하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올인했던 것, 제자들의 삶이에요. 이 제자들이 뭐 한 거라고요? 세 글자? 성육신한 거라고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것, 이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은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의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볼까요? 현대 교회는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해당할까 봐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이 이 코로나 시즌을 맞아가지고 위협하죠, 협박하죠. 조금만 더 잘못되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를 잘라버리겠다. 물론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그것 때문에 위축돼야 하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외면하고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마저 훼손한 것, 그것이 현대교회의 민낯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세상에 짓밟히고 개독교라고 폄하당하는 수치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까? 무엇을 못했기 때문일까요? 세 글자? 뭘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성육신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낼 때 성육신하게 하셨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성육신했어요. 대한민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 대한민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육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성육신의 결과로, 헌신의 결과로, 희생의 결과로 한반도에 1200만이라는 성도가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위상이 더 이상 현대교회가 성육신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현대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회가 이뤄진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교회들이 겸손해졌습니다.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이제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벽돌 모으기 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모으기 한다면서요. 제가 같이 헌금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전 전주에 삽니다.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니까 유튜브로 우리 교회 생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녹화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셔가지고, 생판 모르는 교회지만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 교회 벽돌 모으기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헌금들을 보내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역사는 시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구라도 더 많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나요? 주일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유튜브에 어떤 그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른 영상 보고 싶어도 실시간 교회 영상들이 자주 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볼 수 있게끔. 그 중에 누군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각하면서 클릭하여 들어가서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본업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 본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요, 본인이 얘기해요. 나의 주업은 의사가 아니라고. 나의 주업은, 나의 본업은 복음 전도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진료실이 다른 게 있어요. 진료실 안에 큰 성경을 갖다 펼쳐놨어요. 진료실 안에 십자가를 한쪽에 세워놨어요. 진료실 안에 말씀 액자를 갖다 세워놨다는 거죠. 누가 들어와도 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께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자동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4층짜리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오히려 의사가 원장님인데 간호사들에게 잘해주고, 간호사들에게 섬겨주고, 간호사들에게 마치 밑에 사람처럼 그렇게 받들 수 있는 그 실천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그 미화 아주머니에게도 이 원장님이 가셔서 쩔쩔매면서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세 글자 뭐 하고 있어요? 성육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자기 권리, 원장이라는 권리, 의사라는 권리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가니까 그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성육신함으로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섬기면 부흥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 가두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직장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학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성육신하시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수치를 감당하며 창피하지만 손해보지만 성육신하심으로 세상을 섬겨, 나를 섬겨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 속의 모든 지경 가운데 나아가서 내 권리 다 내려놓고 성육신함으로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모두 구원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첫 번째 꿈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육신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함께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을 위하신대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거룩을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힘쓰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 맡겨진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꾸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꿈꾸셨는데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내 속에서 인간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으로 나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성육신 하신 뒤에 육신으로 왔지만 연약하지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다고요. 노력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아침 저녁으로 무언가 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 기도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거다.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셨다는 건 그 아침에 기억하시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밤중에 기도하셨어요. 뭡니까? 일상 외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일상 밖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대충 있는 자리에서 잠깐 시간 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따로 시간을 내고 구별된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된 소비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치입니다. 무엇을 구별하여 소비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과 마음이라고. 따라합시다.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소비하자. 아멘. 시간과 마음을 따로 시간을 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치,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구별된 공간 허락하셨어요. 어디죠? 성전.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서 제사합니까? 교회죠, 교회. 시간을 내서 교회라는 구별된 공간에 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습관,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사롭지 않게 봐요. 선교 단체들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한 가지 전쟁.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3차 대전일 거라고.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나토 연합군이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머뭇거릴까요? 3차 대전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지금 전쟁을 시작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곧 3차 대전이 열린다면, 그러면 이 땅에는 정말 성경에 예언된 진짜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고 거룩함 가운데 구별됨으로써 예수님의 꿈에 보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구원받을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관심은요, 율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어떤 성전의 크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관심은 항상 한 영혼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이나 제도, 이 어떤 조치보다도 사람 살리는 걸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룩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꿈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손가락질 해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누군가가 내가 지나가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의 보입으로 끌려가는 거죠. 당장의 신문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나 버리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우리 정체를 드러내니까 안 되겠다, 저 귀신 내쫓아야겠다, 가서 한 번 안수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점치는 사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동안 내가 점치는 저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내 손해를 끼쳤다, 신고해버렸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얼만큼?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갇혔고요. 이제 내일이면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개 재판에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만신창이가 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워할 때, 고난스러워할 때, 답답해서 기도회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올 때, 저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것 좀 봐라, 저 힘든데,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손가락질하고 정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역할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가 이때도 이 악물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은혜 부어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죽겠다고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으라,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뭐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대했어요. 집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이 증언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기뻤겠지만, 간수의 가족들도 기뻤겠지만, 그 순간에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뻤을 거라고. 예수님의 꿈이 뭐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냐면,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기치 않게 죄가 없는데도 묶여서 감옥에 묶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육신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나아가다가, 내 권리 내려놓고 나아가다가, 안위 내려놓고 나아가다가 감옥에 갇힌 거 성육신이라고.
매를 맞고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구별됨, 거룩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죠. 예수님이 바라던 꿈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그리스도인 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는 교회가 다음 세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을 세우자고 해요. 교회를 크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 반드시 그리스도인 되고, 아멘.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재생산, 구원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꿈,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는 거죠.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일의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 없이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아멘,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꿈에 나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꿈이 실현될지어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꿈. 주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돼가요. 제가 10년 동안 주는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걸 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예배 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들 안에 주어진 현상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내려놓음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 받아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 보니까 이거 술 아닌 것 같다. 술 끊기 시작해요.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끊기 시작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끊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실천했냐면, 제가 보니까 성육신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성육신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고 변화되니까 성육신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은혜 받은 사람들, 제자 훈련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아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성도가 한 분을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속에서 인도에서 온 것은 맞는데 우리 아무개 엄마를 보니까요, 우리 아무개 엄마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아무개 엄마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아무개 엄마의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무개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자꾸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무언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데 의지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아무개 엄마, 나도 교회 데려가면 안 돼? 그래서 주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개 엄마 누군지 소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아무개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의 삶이 거룩하게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무개 엄마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예수님의 꿈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년간 주는교회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지난 5년 이내에 최근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보는데 줌으로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 하느라 답답한 건데 한 영혼 한 영혼 얼굴을 보는데요, 너무 귀해요. 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점점 구별되어서 거룩해져 가는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 달라져 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에 성육신하고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저것이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저는 그래서 참으로 복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저를 행복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예수님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겸비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시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육신하여 세상을 섬기라고, 낮아진 자가 되라고, 또 겸손한 자가 되라고, 손해보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성육신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정말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주님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온 마음으로 나를 써주소서. 성육신함으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정말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 한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